오늘부터 2개월 동안에는 복음 동행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한 단어로만 빨리 한번 유추해 보세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세 문장의 공통점 혹은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만 얘기해 보세요. 이미 설교 제목에다 넣어놨잖아요. 네, 시작.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 속담에도 혹은 우리 격언에도 또 우리 그 금언에도 종종 이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9월 첫 주는 저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1월 9일 있을 가을 한마음 전도축제의 바로 첫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전도축제는 교회를 생동감 있게 분명히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몸을 잘 재활 훈련하고 또 다시 운동해 나갈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이번 전도축제의 명칭을 119 가을 한마음 전도축제라고 그랬어요. 119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이 긴급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번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 전도하고 구원하여서 천국을 선물로 주자라는 그런 큰 그런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 2개월 동안 이 전도축제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는 지켰는데 일반적으로는 셋째 주를 지키고요. 이번에 저기에 좀 맞춰서 11월 9일에 저희들 추수감사주일 겸 저희들 그때 가을 한마음 전도축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꼭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혹 못해도 괜찮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라고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그래도 내가 2개월 동안 한번 그분들 접촉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2달 동안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번 놀라운 전도축제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VIP를 작성해서 이번 주 다음 주일까지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9월과 10월을 저희들 보내게 될 터인데요. 복음 동행이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저희 교회가 비전과 핵심같이 얘기할 때 움직이는 복음이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언어를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2개월 동안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음 동행이라는 큰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막 무엇인가를 거대한 것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히 그동안에 동행했지만 동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사명의 시작이면서도 지상 대명령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면서도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있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명령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뭐냐면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 땅 위에가 아니라 그칠질자에 그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명령에 대해 전체 주제와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사도행전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어지는지, 수행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상 대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뛰어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로 뽑아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상명령을 시작해야 하는지, 지상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개월 동안 복음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에 주신 이 중요한 사명도 바로 이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데이터라는 그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복음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가장 큰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대답을 했대요. 평신도들에게도 물어봤더니 평신도들 대부분도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를 뽑으라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한 교회들은 훨씬 적었다고 그래요. 또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10% 미만이래요. 10% 미만 사람들만 이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은 교회의 10%만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명령들이죠. 이러한 명령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동안에 묶어두었던 그 복음의 능력들을 다시 붙잡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의 이 경향대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024년 기준으로 조금 후하게 잡은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16.4%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지금 후하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2050년이 되면 11.9%의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요. 더 큰 절망적인 것은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이 교회는 고령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지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추세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2, 3년 동안 끊임없이 3040이 잘 교회 안에서 세팅되어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불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정체되게 된다면 아마 똑같은 그런 불행하게도 세상의 데이터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게 생명력을 갖게 되고 큰 부흥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들이 다시 복음을 붙잡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가 어둠 속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가로막힌 문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려놓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시 큰 부흥과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물줄기를 이 교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을 통해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교회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생동감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지만 9월과 10월 동안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동행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인데요. 권능이 먼저이고 증인됨은 그 후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먼저 증인됨은 후다. 오늘 말씀의 1장 8절의 앞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들이 받는 것이 있는데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본문을 조금 앞서 올라가면 6절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대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흥, 그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위표를 치자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되고 교회의 그런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들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앞으로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상 대명령을 너희들이 수용해야 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그 성령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저희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들이 기다렸을 때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 받을 거야.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듀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아주 특별한 힘이에요.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무엇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힘이 있는,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이 듀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서 증인이 돼야 돼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할 때 너희들의 권능이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더 먼저 선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기름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채워놔야 되겠죠. 고속도로를 달려서 먼 곳에 여행을 하고 싶어요. 멋진 꿈을 꾸어요. 야, 이제 새 차가 생겼으니까 저 멋진 곳을 내가 여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꿈을 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넣어줘야 이 차에 동력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그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성령과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도 성령과 그 능력을 입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두루다니며 마을을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오늘 여기 우리 간사님 오셨는데, 우리 간사님 성비는 대학교가 우리 간사님과 그 모임을 통하여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교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예수님 행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그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이렇게 글을, 로마서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성경을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말과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을 의지한 그 능력, 듀나미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먼저 그에게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은 참 말을 잘못했대요. 이 영어를 쓰는 분인데도 이 말을 보면 문법적으로 막 틀린 것들이 많대요. 우리말에도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그냥 문장 내에서 이게 어떤 것인구나라는 걸 구분해내지만, 예를 들어서 발음 하나만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빛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진 빛이다, 아니면 태양의 빛이다. 눈치 보지 마시고 찍지 마시고. 자, 빛을 할 때는요, 이게 태양과 같은 빛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빛이, 그럴 때 빛이 있다 할 때는 뭐죠? 남들에게 진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설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문법이 맞지도 않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막 어느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하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문법도 틀리고 말도 어눌하고 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무디 목사님 말씀입니다. 성령 없이 전도하는 것은 마치 바람 없는 배로 항해하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교회가 지상대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그 배가 바람 없이 항해하려는 것 같다. 바람이 없으면 이 배는 움직이지 않죠. 그만큼 이 무디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119 영혼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 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 주신다고요? 구할 때 주신대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 동안은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때 교회가 위협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위축이 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지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위축됐던 그들이 다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특별히 2개월 동안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새벽에도 좀 통성으로 기도시키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여러분 항전직들 왜 세워두셨죠? 우리 식분자들 왜 세워두셨죠? 교사들 왜 세워두셨죠? 여러분 같이 나오셔도 늘 나올 수 없어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봅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119 대원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자들 기억하십시오. 나오셔서 부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권능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무리가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 하고 하는 이 역사들이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행 성령님과 먼저 동행하기를 작정하십시오.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동행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 목적은 뭐냐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뒷부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훗날 이 중세시대는 이 말이 순교자라는 그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순교를 각오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분들이 많은 직장 일들을 내려놓고 오후 시간을 빼요. 어느 분은 늘 그냥 목요일 오후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하여 직장에다 얘기해놓고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물질적 손해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요. 지금 가서 당장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 증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죠? 무엇인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죠. 누가 증인이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이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뭐 한국말이 갑자기 막 헷갈리신가요? 두 개가 달라요. 되라는 것은 영어로 두예요. 두. 어떻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되리라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두를 쓰지 않고 비를 썼어요. 비. 뭐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위를 썼어요.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인가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에 전하다가 막 무슨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앞에 것이 먼저 시작이 잘 이루어지면 이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나서 이 회사에서 그런 이거 시동을 걸게 되면 차가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히 보장된 것처럼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 너희들이 증인이 will be 될 것이다는 그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쉬리 얘기했었죠. 쉬리.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서울에 사역을 할 때 이 교회 찬양팀이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악기를 이렇게 수리하러 갔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한 3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곳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쉬리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 여운이 제 속에 있어요. 가끔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그때 나왔던 그 노래가 여전히 생각납니다. When I dream 하면서. 다 몰라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 돌아와가지고는 목사인데 막 말씀을 더 가르쳐잖아요. 근데 그때 감동이 제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 청년들 어른들 볼 때마다 그 영화사에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쉬리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꼭 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왜 그렇죠?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wilbe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 돼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증언으로 불러주셔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대요. 마치 제가 그 영화를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파키스탄 귀족 출신의 여성 중에 빌퀴스 쉐이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통적인 이슬람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 그가 고뇌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무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진리를 찾아다니게 되다가 우연찮게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1966년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글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슬림이 된 걸 포기합니다. 이슬람이나 종교에서 떠나 나는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때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가족과 친척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도 명예살인과 같은 것들이 이슬람 사회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그것을 이 여인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잃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will-be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모델로 세우셨죠. 여러분 모델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델은 어떤 기업이나 혹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알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또 모델들은 훈련시킵니다. 또 모델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또 모델들은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최대한 아름다움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로 서게 될 때 그 상품도 훨씬 더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델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하도록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wilbe 여러분에게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끝까지 증인인데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유대는 그들의 동족들이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들이 배척했던 민족들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예루살렘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또 유대는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 이웃이나 우리 직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있기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어떤 열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땅끝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 땅끝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데요.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로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에 대한 그런 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땅끝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땅끝까지 향하게 됩니다. 우리 19세기에 아주 위대한 선교사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중국 선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해안가를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 어느 항구들을 개방한 그런 항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들 해안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저 내지에 있는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에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 내지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첫 번째로는 의상을요 서양 옷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변발을 했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깎는 변발을 했었는데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선교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가 품위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 이 야만인들의 옷을 입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품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국인처럼 된 것은 야만적인 관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중국인처럼 된 것은 야만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선교사님이 이 같은 선교사 동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야만인들의 관습,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 실제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있었는데 폐렴으로 사망했고요. 5살 아들 세무엘이 있었는데 결핵성 장염으로 선교 도중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노월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지 20일 만에 사망을 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 그의 아내 32살 했는데 아내 선교사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자기 자신의 목숨 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을 5명까지 잃으면서도 이 선교사님이 이 중국 땅에서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들은 뭘까요? 이 선교사님의 도전을 받고 1,000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고 한때 큰 붕이 일어났지만 1900년도 5월 의화단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135명의 선교사님과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희생을 당하는 대부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만든 중국 내지 선교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거의 19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훗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고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전도 목표를 위해 언어, 의학, 기도 훈련을 철저히 감당했으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감당한 헌신적인 전도 생활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진정한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 시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의 그런 헌신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이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땅을 지금도 그 복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지금도 1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제약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중국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믿음의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9월, 10월 이 복음의 동행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들이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부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과 동행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 광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수임받는 시작의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만이 온전히 유일하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